히브리서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마음 상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핍박받고 실망하고 어려움 당하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는요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체념하고 무관심에 빠져있고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세우는 방법으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교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교리와 권면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1장부터 7장에서도 교리와 권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8장과 9장은요 권면의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8장까지 왔는데요, 어찌 보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 같고 좀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논증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 한국에서는 투뿔 소고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비싼 소고기 있잖아요. 그걸 맛있게 구워가지고 줬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씹지도 않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먹는 사람들 좀 싫어요. 네?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곱씹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리의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내용과 권면의 내용이 2022년 우리 이민교회, 그리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은 약속이시고 더 좋은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 1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은요, 이 말의 요점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은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 구약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과 맺은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비리서를 읽고 있는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받는 그런 전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예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 같은 섬김이 없으면 신앙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바로 일감이 됩니다. 일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감으로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좀 씁쓸하죠. 지금 신앙생활 지금 뭐 40년, 5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인데 아직도 교회에서 일감인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서 일감. 근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감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일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장성해서 신앙이 자라서 이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다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가 이제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이에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80이에요. 한참 일하실 나이입니다. 한참 섬기실 나이인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옛 언약보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 어떻게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새 언약이 더 우월한 이유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깨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졌는데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는, 없애지도 못하는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언약을 지워지는 돌판에만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뭡니까? 지워지지 않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유대인들만 다니는 그런 이제 대학교 거기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학교 이래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진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천재신데 언어 쪽으로도 되게 천재세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그 첫 해에 우리 교수님을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들어봤더니 신명기를 다 외워갖고 와라 이러더래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다 읽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기말고사도 아니라 중간고사 때까지 다 외워오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에이 그랬는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외워와라.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중간고사 때까지 신명기를 다 외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수님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장에다가 보관하지 우리는 여기다 보관해. 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중간고사 때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다 외워갔대요. 그게 가능하대요. 네,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은요, 그 경험을 무용담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거의 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제가 같이 지냈던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 아들, 그 아이가 어렸을 때요, 게임의 진심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요런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네. 그 게임기가 애들에게는 진짜 그냥 너무나 귀중한 그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학교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건데 선교사님 자녀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사도행전을 다 외워갖고 오면은 이거를 사줄게.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 사도행전을 다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1장을 다 외우면은 아빠한테 와가지고 1장을 다 외워요. 그리고 2장을 다 외우면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다 외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그 옛날에 제가 그거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암기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암기로 달달달 외운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암기지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쏟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옛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말자입니다. 이 말씀은요, 현실 감각 없이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 마음 두지 마라. 돈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기도 이거로만 충분하다. 이렇게만 살아라.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야, 저 목사님 진짜 현실 감각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실 감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히 붙잡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현실을 마주해야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현실을 마주하면 돈에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요즘 안 불안하세요?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되고 뭐 그냥 막 뭐죠? 그 이자율 막 올라가고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 한다고 막 얘기 나오고 우리도 걱정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걱정하는 것은 그냥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이 현실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또 말씀 온라인으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드신다면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매일 하는 거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 생동하는 자들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지겹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가운데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며 이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